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에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고 시작을 했지만은 그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수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대적들은 그것을 방해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산발랏은 유다의 대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이 중수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분노했느냐 하면은 비웃었다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그리고 깔보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 분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보다는 업신여기고 비웃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 그걸 갖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산발랏은 자기 형제들과 군대 앞에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무시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힘들게 하는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서슴없이 내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미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이 없으니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잠시만 기다리세요. 연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잘난 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인내함으로 사는 것을 보면서도 힘도 없는 주제에 잘난 체 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할 것은 하지 않고 예배만 하면 되냐? 일주일 동안 죄 짓다가 한번 교회 가가지고 회개만 하면 되냐? 라고 하면서 비방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혹은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잘 살았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가망도 없는 일을 한다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낫느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의 수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사와 같은 치료의 수단,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치료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더 궁극적인 것은
그 치료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의사나 어떤 약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를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약을 갖다 사용하더라도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식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극단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의 수단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의 방법도 함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자존심을 내세우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마구 짓밟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존심이라는 말을 갖다가 많이 들을 거예요. 자존심 혹은 자존감.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는 서로 다른 말입니다. 자존심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 자존심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게 보이기 위해 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하는 것을 비방했습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것이죠. 자존심을 내세운다고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해 줄까요? 그 앞에서는 인정해 주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내세운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자존감은 자기의 올바른 정체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고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귀한 존재다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자존감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비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높게 보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존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아가 하는 비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강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너 이리 와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히스기야도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 때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산헤립의 기도를 가지고 산헤립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산헤립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산헤립의 군사들을 다 쳐서 죽여버리셨다는 거예요. 다 멸망시켜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막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막 같이 싸우면은 그건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할 때에 일하기가 참 힘들어져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 때에 잘하는 일까지도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비방 가운데에 있을 때 비방 가운데에 있는 이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 과연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은 하던 일을 그만두었을까요? 아니요. 하던 일을 계속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내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많은 환난이 다가옵니다. 오늘날 환난이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오늘날에도 많은 환난 그리고 비방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특별히 더 큰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더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특히 남자들이 어디에서 이 환난을 많이 받느냐 핍박을 많이 받느냐 이 군대라고 하는 곳에서 핍박을 많이 받아요. 최근에 이제 DP라고 하는 드라마가 한국에서는 유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군대에서 일어나는 그 각종 폭행 사건이라든지 좋지 못한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요. 군대에 있으면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는 자, 믿을 신자에 사람 자자 써가지고 사람 자자, 놈 자자, 아들 자자. 자, 그런데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군대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이제 주일날 되면은 부릅니다. 종교 행사 갈 사람 빨리 환자들 나와라. 신자라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환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배하러 가기 위해 가지고 탁 모이면은 군화 짝으로 사람을 막 차요. 그리고 막 두들겨 팹니다. 사람들 앞에서. 네가 이렇게 맞고도 교회 갈래? 그럼 그 사람은 교회 가서 예배하겠다는 사람이면은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러겠죠. 얻어맞고 나서 저 교회 안 갈래요 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맞는 거 보고도 교회 갈 사람은 앞으로 나와. 그래. 앞으로 나갔어요. 맞아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다. 딱 2명이 나갔어요. 저하고 이제 일주일 먼저 들어왔던 선임하고 딱 2명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럼 니네 둘만 교회 가. 나머지는 다 들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결심을 한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큰 환란이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요. 군대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하면 술 마시고 또 담배 피고 술 안 마신다고 해가지고 막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 왜 술 안 마셔? 아,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술을 안 마시는데요. 그래? 이해를 해줍니다. 그런데 너 왜 술 안 마셔? 그랬는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예수 믿는 게 대수야. 막 그러면서 막 억지로 더 괴롭히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는 게 독특하다고 그 사람들을 되게 괴롭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로 작정했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돌밭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우리를 괴롭게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래서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두고 밤과 낮으로 방비를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파수꾼을 두어서 위험에 대비하게 했습니다. 환난과 위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측면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 것은 위험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대비만 해서도 안 되고요. 대비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시험 칠 때에 학생들 어떻게 하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제 시험 공부를 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해요. 물론 뭐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공부해야 될 건 안 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은 다 답을 가르쳐 주실 거야.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또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될 거다. 둘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인간적인 측면이 둘 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영적인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무시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삶도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행하심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것과 영적인 것 둘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닥친 이 위기,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에게 닥친 이 위기는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위협도 있지만 또 내부에서의 갈등도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해야 한 일이 많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원수들은 외부로부터 공격해가지고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위협했습니다. 대적들의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적들과 협상을 했으라도 좀 편안히 좀 잘 지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단은 외부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공격하지만은 내부로부터도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희들만 예수님을 믿느냐? 이러면서 얕잡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녀.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만 잘났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위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두 번째로 뭘 했느냐? 파수꾼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대적을 대비할 수 있도록 무기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칼과 활과 창과 같은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무기를 취하라고 한 것에서 보면은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한 날에 대적을 물리치고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6장 14절로 18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4절로 18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의의 흉배를 취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을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은 복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견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안전함을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대적을 향하여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것들 위에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취하지만 모든 것들 위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잠시만요. 미리알림에 추가했습니다. 뭐라고 변경할까요? 느헤미야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를 이끄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너희 가족을 위해서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싸움의 동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힘들게 방비를 하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야 되느냐? 대적의 위협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고 잘 아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더 안전하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대적들이 유대인들이 그 계획을 알았다 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계획을 모두 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옛날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을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뭘 보내셨느냐 하면은 우박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칼에 죽었다는 건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홍해로 왔을 때에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뻗어서 동풍이 불게끔 만들었어요. 동풍이 불었어요. 동풍이면은 어디에서 부는 바람입니까? 어디에서 부는 바람이죠?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 동풍인가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동풍이라고 그러죠.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북풍이라고 그러고. 자, 바로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저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가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바다를 가르고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바람을 불었어요? 동풍을 불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홍해의 동쪽에 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서쪽에 서 있었던 것일까요? 예, 홍해의 서쪽에 서 있었어요. 그럼 동풍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맞아요? 역풍을 맞습니다. 동쪽에서 오니까 맞바람을 맞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뻗었는데 바람이 이렇게 가가지고 바다를 말린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부터 바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갈라져 온 거예요? 동쪽에서부터 갈라져 온 거예요. 바다가 이렇게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저기에서 이미 열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구원은 모세로부터 나왔다? 아니요.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편에서 구원이 오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위협이 폐하여지자 다시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옛날하고는 달랐어요. 이제는 대적들의 위협을 대비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일을 하고 한편은 대적들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동시에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은 이 과거에 어떠했더라 이걸 잃어버리면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과거에 그냥 열심히 성만 중수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다. 대적들의 위협도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대적들의 위협을 보호를 하면서 성을 중수하는 이 두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사역도 그리스도인 지체들을 위한 사역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긍휼 사역과 함께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또 제자 삼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크기 때문에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나팔을 불어서 나팔 소리를 듣는 대로 모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에는 나팔을 불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나팔을 부는 것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헤미야는 믿었던 거예요. 자, 우리 그 나니아 연대기 보면은 수잔이 가지고 다니는 게 뭔지 혹시 알고 있나요? 활을 가지고 있죠. 근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나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나팔이 무슨 나팔이었어요? 그 나팔을 불면은 뭘 한다?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걸 기록한 사람이 C.S. 루이스죠. 평신도 신학자예요. 근데 그분이 글을 썼는데 그게 바로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지요. 자,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도 파수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느헤미야는 하고 있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와 그의 수하에 있는 부하들도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적이 오고 있는지 그걸 갖다가 보는 사람이에요. 대적이 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경고를 해야 됩니다. 대적들이 몰려오고 있다. 알려줬는데 백성들이 그래 대적들이 오고 있어. 전혀 대비를 안 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성 안에 있던 사람들 책임이에요. 근데 대적들이 오고 있는데 파수꾼이 말을 안 해줬어요. 그럼 파수꾼은 간첩인 거야. 나중에 파수꾼은 죗값을 묻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또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의인이 자기의 의를 의지해가지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함으로 주님 오셨을 때에 짜릿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순적하지 못한 힘든 일들이 많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나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함으로 주님 오셨을 때에 잘 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